못했으면 수정해서 달리지 모르겠는데.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님만을 주님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를 해주려고 하겠습니다. 그걸 왜 맞죠? 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신 후계의 신영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부르는요 그의 고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으로 부르지 아니하며 주의 제단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날씨도 어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 주님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기도에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오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까지는 세상에 속한 것이 단 줄 알고 아버지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빠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능력받아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후에도 이렇게 찬양 예배에 귀하신 우리 전도사님 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다 듣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며 꼭 지키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드린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싹을 틔워 정말 싹을 틔우며 아버지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헌신하고 열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위해 모이는 것은 우리가 밥을 굶고 아버지 모이는 것처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홀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드실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저희들에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걸 믿사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0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것으로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기도문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도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받은 말씀이 주신 말씀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또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를 알 수 있죠. 전처럼 못 찾았냐? 다 찾았어. 말씀을 잠깐만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형교회가 아니고 대형교회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라도 내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 그래도 저는 했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대형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옆에서 누가 하는데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저는 괜찮지만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집중하는 것,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여쭤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잘 행할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인데 나를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 이거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닌가? 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고난만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내가 나를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를 알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것에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치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주기도문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거기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았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마치고 난 후에 하루 일정을 마치고 난 후에 또한 기도하러 가시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나를 먼저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나를 안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엊그저께 우리가 한 목사님 딸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 딸을 봤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친구가 집안에서 가장 문제아였고 다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조용하지 않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자꾸 깨지고 시끄러운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는 말이 그래 나 때문에 힘들다면 나도 너희들 괴롭혀 주겠어. 인지상정이죠. 내가 뿌린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나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지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성 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상담을 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에 갔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거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알고 자신을 바라봤더니 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당당해졌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고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힐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주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야, 쟤는 문제아가 아니었어. 정상적인 아이였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였어. 그 말을 하면서 주변에서 저 아이가 변했는데 우리도 변해야 되겠지 하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것과 그 친구가 성경 나 이거 궁금했고 이거 몰랐고 요거를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던데 이거를 알고 났더니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어를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변이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고 찬양이 입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입에서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때야 합니까?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찾았다면 실행하자라는 거예요. 찾았다면. 난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난 못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80~90%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내가 아는 만큼 나는 발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어져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와 고등학교 졸업할 때와 대학교 졸업할 때와 내가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할 때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나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바라봤더니 내가 중학교까지 공부했을 땐 여기까지밖에 몰랐네.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여기까지 알게 됐네. 대학 갔더니 이만큼을 알게 됐네. 사람은요,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어도 내가 알지 못하면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아야지만이 나를 어디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계속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맞아. 그런데 나는 나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정말 그만일까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습니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듣게 됩니다. 엊그저께 그 소천하셨던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아프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행복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생을 살다가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잘 살고 있을까? 그래, 나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여질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걸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조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나를 모르는데.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있는 그대로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전하라, 선포하라,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몇 개나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나만 알고 말지. 우리가 최근에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가 딱 생기면은요,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정보 있어 하고 막 내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저들이 알면은 내가 아는 게 다 노출되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나만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주지 않을 거야. 딱딱 그거를 숨겨놓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내일이 되면 없어집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 사람이 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도 전하면서 내가 깨달아서 야,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소리 내면서 말씀 드리면서 저도 듣고 있고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겠습니까? 듣고 그냥 흘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내가 선포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저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자예요. 나를 변화시키자예요. 내가 알지 않으면, 내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전하였더니 그들이 나에게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주고
또 내가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또 전하였더니 그들이 또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티키타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고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면 나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현실에만 집중해서 야 내가 세상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주님을 잘 찾으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멘. 그러면 교회가 성장 발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차세대가 없습니다.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실망받았던 거, 내가 세상에 괴로웠던 거, 그런 것만 주구장창 전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야,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있잖아. 내 삶은 정말 괴로워 죽겠고 나는 응답도 못 받아. 응답받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들만 받고 있더라. 돈 있는 사람들만 돈 있더라. 아프지 않은 사람들만 살아가고 아픈 사람은 주구장창 아플 일만 생기더라. 그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끔 힘을 주는 전함이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상대에게 부정적으로 전해지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이고 죄짓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까?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달라짐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더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혼자 아는 것과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르다. 나만 이렇게 살아가나? 나만 이렇게 하나? 나만 부끄럽네? 나만 수치스럽네? 나만 죄스럽네?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 있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할 수 없어?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이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가능해 나는 안 돼. 이게 맞습니까? 우리의 사고부터 바꾸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혼자 있을 수 있는 1인용 테이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임을 자꾸 폐하고 있잖아요. 모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많아지면 또 흩어져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하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전하고 확장하고 확장하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모임을 폐하면서 자꾸 혼자 홀로서기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것을 폐하는 자가 되자. 아멘. 홀로 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자. 아멘.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이루실까?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까지 딱 졸업했을 때 그때는 야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했네. 이걸로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것만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용권을 주셨는데 왜 그걸 찾지 않고 주머니 속에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닭이 낳은 알, 계란을 보면 생계란으로 먹기도 하죠. 생날것으로 먹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계란으로 먹을 수 있어요. 계란 껍질만 깨면 또 삶으면 어떻습니까? 계란 껍질만 깨면 안에 하얀 속살과 노른자가 익어서 먹기가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식,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의 겉모습, 이 단단히 채워진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안에 있는 참 사람, 참 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은 계란이 여기에 딱 놓여져 있어서 먹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껍질까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껍질을 안 먹는 사람들을 말해서 우리가 그 껍질을 깨지 않고 계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삶은 계란 먹으려면 내가 여기 놓여진 거 계란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 깨를 때 만약에 살아있는 계란이라면 아프겠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기 위해서 깨져야 한다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그 상처, 금가는 그 상처가 나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다 부시고 나면 아주 부드럽고 먹기 좋은 계란이 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얀 속살을 보여줄 수 있는 참 나의 보석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란을 깨기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않으면 내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를 깨야 합니다. 아멘. 가짜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참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참 자기를 볼 수 있는 거 껍질을 깨자. 나의 틀을 깨자. 내가 알고 있는 사고방식 깨자.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런데 성경을 나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여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은사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참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참 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 감당할 수 있는 나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수치심과 불안함과 또한 누구와 비교당함 이런 것들 다 제외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